부족해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을 하나 되게 합니다. 곳곳마다 예배를 심으십시오. 모든 분열이 깨질 것입니다. 하나 될 것입니다. 복음은 세대 차이를 뛰어넘게 합니다. 저 오래전에 기억납니다. 대만 선교 갔을 때도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가서 각 교회에 흩어져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화가 주제가 복음이 되잖아요. 같이 고난당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나이 불문하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몇 년 전에 대만 선교 금수당 교회 갔을 때 오늘 오시는 김문현 장로님 같은 팀이셨고요. 그때 박형원 전사님의 사형제 중에서 명찬, 성찬, 수찬, 은찬 외우기 힘들면 이렇게 외우십시오. 명성수분 다 외워집니다. 외우셨죠? 뭐 그걸 또 외워야 되나 싶은 분이 있는데 하여튼 막내가 은찬이에요. 김은찬. 은찬이가 그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60대 청년이신 김문현 장로님 같이 지내다 보니까 친해진 거예요. 나중에 장로님이 은찬이한테 그랬어요. 형이라고 불러. 그때 은찬이가 진짜 문연이 형 하고 자기보다 거의 50살 많으신 어르신한테 형이라고 불렀어요. 문연이 형. 물론 엄마한테 돼지게 맞을 뻔했는데 그렇게 친해진다는 거예요. 세대 간의 차이를 다 극복하는 거. 요즘 보니까 세대 차이 같은 그런 말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른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참 저도 신기했어요. 그 어린 자녀 세대들, 청소년 세대까지 그들만의 그 은어가 있대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법 블레스 유. 법 블레스 유. 원래 갓 블레스 유잖아요. 근데 법 블레스 유가 뭐냐면 법이 축복한다는 게 아니라 너 법 아니었으면 나한테 죽었어. 그 얘기래요. 법 블레스 유. 참 어이없는 말인데 너 법 때문에 산 줄 알아. 법이 있어서 봐주는 거야. 이런 말은 참 특이한 말인데 또 이거 쓰세요. 전매추회가 뭔지 아시죠? 전매추회. 점이 추하다는 게 아니라 전매추회는 점심 메뉴 추천해 줄래. 그게 전매추회래요. 점점 추해지는데 또 남아공이란 말이 있대요. 그 얘기 뭐냐면 넌 남아서 공부만 해. 그게 남아공. 너 뭐해? 나 남아공이야. 이 불평하는 말을 한 거예요. 남아공.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되지런하다. 아침부터 이거 꼭 국어신 것 같은데 되지런하다. 이거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래요. 돼지와 부지런하다. 그 사람은 먹을 것만 있으면 돼지처럼 달려들어서 부지런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또 뭐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꾸안꾸란 말 아십니까? 꾸안꾸. 자매님들이 화장을 했는데 굉장히 잘 받으면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해서 꾸안꾸래요. 꾸안꾸. 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분위기 썰렁하지만 끝까지 가겠습니다. 화장을 잘 못하면 또 꾹꾹꾸래요. 꾹꾹꾸. 그게 뭐냐면 꾸몄는데 꾸질꾸질하대요. 이런 말들을 요즘 아이들 쓴대요. 참 벌써 표정 안 좋아하셔가지고 설교가 벌써 죽쓰고 있는데 별 이상한 말 다 만들고 있어요. 뭐 특별히 뭐 젊은이들과 연세 드신 분들 함께 그 공유한 말 중에서 영끌이라는 말은 뭐 다 아시죠? 영혼을 끌어들여서 요즘 뭐 영끌족 있다고 하잖아요. 집값 하도 오르니까 이때 집값 사면 팍팍 오를 것 같다고. 곧 후회할 거려. 이제 금리 오르고 뭐 하면 중요한 건 뭐 이제 요즘 그랬잖아요. 한동안 집값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사자 해서 다 끌어다가 자기 저축과 대출 마이너스 통장 어떤 심한 사람은 사채까지 끌어서라도 집을 사겠다라는 그런 각오 다 영혼까지 끌어들였다고 해서 영끌족이라고 하잖아요. 명심하십시오.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짐은 종됩니다. 이 빚을 막아버려야 돼요. 젊은이들 뭐 학자금 대출이요?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젊은이들을 거지 만들려고요 지금 영혼까지 끌어오는 거. 지금 이거 엉뚱한 데도 영끌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바쳐질 때 우리 인생에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초대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께 완전히 미쳤습니다. 전심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서 달라진 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려면 진짜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전심으로. 신앙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신앙은 하나님으로 더 꽉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 더 취해보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시편 73편 25절 보니까 아삽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주님이 조금 더 내 삶을 간섭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삶의 구석구석 터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이 올 때 내가 설득당하겠습니다. 예배 올 때 어떤 마음 오셨습니까? 내 욕심까지 온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주님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질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오잖아요. 예배의 역사가 다릅니다. 왜요? 내가 깨진 자에게 주는 은혜가 크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런 전심이 담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심, 주님을 향한 전심이 담겨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에게 완전 미친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직장을 하고 있지만, 천막 만들었잖아요. 뭐 조금 여유 생기면 천막도 만들고 생계도 이어갔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전하는 그 모든 일에 거기에 생명을 건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심을 드린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전심을 드릴 때 나타난 일들까지 사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심을 드린다는 것, 선택과 결단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중요한 노사 여긴다는 거, 생각한다, 뭐 간주한다는 건데, 원래 이 여긴다의 뜻은요, 무언가를 선택해서 결단한다는 거예요. 선택, 결단. 한마디로 이 해석을 따라 읽어본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나 믿음의 결단하겠다. 선택하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유익하다고 하는 세상 것들 나 그거 버리고 나 주님 선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선택하는 거, 결단하는 거예요. 미리 결정이에요. 확고한 결심이에요. 다니엘과 같이 뜻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면요 정말 위기일 때는요 고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왜 위기일 때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미리 결정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미리 기도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늘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그 관성이 있어서요 위기가 와도 끝까지 기도로 몰아붙여 버립니다. 근데 가끔씩만 기도하는 분들이요 위기 때 휘청휘청거리다가 물론 깨지고 일어서긴 하는데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결심한 자는요 다음날 별로 안 피곤해요. 왜요? 나갈 거니까. 비 와도 나갈 거니까. 피곤해도 나갈 거니까. 그게 결단이에요. 결단하면 정말 쉬워집니다. 난 용서를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사랑 안 가려요. 근데 봐가면서 용서한다. 그 사람은 늘 혼자일 거예요. 이제 외로울 거예요. 이제 나는 늘 주면서 산다. 그 사람은 머리 안 아플 거예요. 왜요? 어디 가든지 내 지갑을 먼저 열려고 하니까. 계산하는 사람은요 꼼수 부리다가 아무도 없어요. 난 늘 사랑하며 살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난 늘 예배하겠다. 난 주일 성수 확실하게 하겠다. 결단이 모든 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 안 하잖아요. 그럼 남이 나를 선택을 해버려요. 남이 내 시간을 빼앗아 버려요. 그게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부른 뜻을 향해서 결단 순종하는 거예요. 미리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Fear of missing out, FOMO 현상인데, Fear of missing out, 두려움이죠. 무엇을 놓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가지고 있는데, 남들은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나는 없네. 이런 두려움들. 1년 전에만 그 집을 샀어도 벌써 몇 억이 올랐을 텐데 하고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 그때 그 회사를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그룹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대학 그 전공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어떤 그룹에 못 끼는 그 두려움들, 이게 포모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이런 또 글을 남겼어요. Joy of missing out. 빠져나왔는데 가지지 못했는데 오히려 빠져나와서 기쁘다는 거, 조모 현상. Joy of missing out.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막 세상 거 추구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난 그거 안 가져도 돼. 나 주님이면 충분해. 나 그런 거 없어도 돼. 학벌 아니 상관없어. 스펙 상관없어. 난 예수님 한 분이면 돼. 이게 바로 joy of missing out이에요. 세상의 조건에서, 세상의 굴레에서 빠져나왔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 붙들었는데 나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나 기쁘다는 거예요. 조모 현상. 그리고 우리 신앙은요 이 길 걷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도요 우린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남들은 다 유익하다고 하는 것들 나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 약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 몸 좀 약해도 되고 돈 없어도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붙으니까 일어설 수 있고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이게 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심 들으려면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건데,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두 번째예요. 왜 우리가 전심을 드릴 수 있죠? 왜 선택할 수 있죠? 고상하기 때문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가장 고상하대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걸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우습게 여기죠?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뭐 피곤해서 새벽을 못 깨운다. 아니에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노량진에서 수능이 아니에요. 노량진에서 재수할 때, 물론 수능이죠. 저도 20살 때 재수해봤거든요. 노량진에서. 그때는 이제 온라인에서 신청 못 해요. 현장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직접.
그러다 보니까 단과학원 보면은 인기 강사분들이 있잖아요. 저 선생님 수업 들으면 저 선생님의 수업 들으면 내 성적이 오를 것 같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경쟁이 치열해도 밤을 지어서 돗자리 깔고 앉아서 새벽에 번호표 받아올 때 그 짜릿함. 야, 이제 수학 오르겠구나. 물론 안 올랐어요. 공부야 오르는 건데 그 믿음 때문에 그 밤새잖아요. 하다못해 예배는 안 그러겠습니까? 새벽에 무장하고 나아갈 때 주는 자신감, 새벽에 무장하고 나아갈 때 오는 영적 권세, 새벽에 무장하고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이 가치를 확실하게 믿으면요 어떻게 새벽에 잠을 잘 수 있어요? 가치에 대한 믿음이 우리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거 가지면요 나머지는 버려도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으면요 가리지널은 그냥 버려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붙들면 되는 거예요. 가치에 눈 뜨면요 나머지가 시시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대화해 보니까 뭐 헌금도 많이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 그러더라고요. 뭐 교회 많이 헌신하고 헌금도 하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뭐 이런 얘기 하면 또 괜히 또 시험 들지 마시죠. 옷을 입고 있길래 그냥 제 생각엔 또 좋아 보이는 줄 알고 좋아 보이는 걸로 생각하고 칭찬했어요. 좋은 옷 입고 오셨네 했더니 이거 15,000원인데요. 순간 당황했어요.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그 옷에 전혀 매이지 않는 모습들. 그분 그거 이상으로 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15,000원짜리 옷 입고도 너무 기쁘게 잘 지내요.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옷에 외모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학벌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건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 너무 귀하시니까. 이 고상하다는 단어에는요 중요한 뜻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뭐냐면은 남다라는 뜻이에요. 남아 있는 것. 이게 고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선택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남는 장사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늘을 돌이켜볼 때 최고의 남는 장사 선교입니다. 왜요? 하늘 상급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 남는 장사예요. 예수 믿으면 다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 즐거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지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100% 주고도 또 채워져요. 용서했는데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었어요. 희생했는데 손해본 게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얻었어요. 그게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기독문에서 이런 내용을 남겼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도 순간적인 영광도 세속의 눈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밝은 것들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달콤한 곡조도 은은한 꽃향기의 향수 육체의 포옹을 반기는 팔다리도 아닙니다. 쭉 중간 생략 넘어가서 내가 나의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것은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빛,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음성, 나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떤 향기, 거기서 내 영혼은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 없는 빛으로 환하게 밝혀집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이유가 되게 숭고하잖아요. 가치를 아니까 그 깊은 내면의 음성,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피어오르는 향기,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심령이 꽉 채워지는 거, 이래서 주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왜 사랑하십니까? 뭐 돈 줘서요? 뭐 주실 수도 있죠. 그 왜 줬습니까? 그거를 남을 위해 쓰라고. 건강 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 왜 줬습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섬기라고. 시간을 왜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선교하라고. 나누어서 베풀라고. 하나 더 주신 건 목적이 있습니다. 다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예수님 만나서 가치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우린 전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 같아도요 불안감이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고 뭐 좋은 대학을 가도요 불안한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그 대만 선교를 좀 잘해보려고 어학을 좀 공부해보려고 제가 혼자 조용히 몰래 2달간 여름에 신촌에 있는 중국학원 다녀본 적이 있어요. 이제 대만 가서 딱 2달간 잘 배우면 대만 가서 이제 아주 자유롭게 해보려고 열심히 배웠는데 별로 기억이 하나도 거의 안 났어요. 2달 동안 열심히 배웠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결국 남는 거는 대만 선교 가기 전에 강습회 때 배운 거. 칭리 개요 우펀종 5분만요. 니 막마 바쁩니까? 예수 아이니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띵 야올라이 꼭 오세요. 코리안 파티 와야 되니까. 강습회 때 그 일주일 배운 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학원 괜히 다녀서 2달 동안 물론 그 2달 다니면서 어떤 학생을 같은 반 학생을 전도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생이었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물어봤습니다. 형제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대학 좋잖아요. 학과 좋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그 형제 말이 이거였어요. 잠 한 번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런 것 같은데 소원이 잠 한 번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냥 되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소화도 잘 돼. 잠도 잘 와.
결국 2달 동안 그 한 명 전도하려고 학원 간 것 같은데 중국어 남는 것도 없었고, 중요한 건 우리 예수 믿으면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 내게 들어오는 주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음성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남는 게 있습니다. 가장 귀하게 남아있다는 거. 이 고상함이 뭐라고요? 남다. 또 하나 고상함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강하다. 강함. 여러분 다 강한 사람 되고 싶어 하죠.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이 강함은요 돈 없다고 주눅 드는 게 아닙니다. 학벌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내가 가진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든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이게 담대함이에요. 이게 고상함이에요. 나 그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됩니다. 이 땅에서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강함이에요. 저도 이렇게 신학교 준비할 때 그때 뭐 알바하면서 이렇게 준비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가 제가 뭐 공주사대 보고 나왔는데 좀 공부를 많이 시키던 학교였어요. 동창들도 몇 명 만났는데 그때 한 4-5명 만난 것 같아요. 그 중에 한번 신학교 준비할 때 같이 저녁 식사 같이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2명은 사법고시 패스한 친구들이었어요. 2명은 사법고시, 또 1명은 행정고시 패스하고, 또 1명은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지금은 이제 교수하고 있는데, 또 1명은 변호사. 다 날고긴 애들이 제 앞에 있고 예수님 믿는 애는 없었습니다. 근데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각자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야, 너 행정고시 합격했다며? 서로 주거니 받거니 칭찬 그 품맛이 하는 거예요. 너 행정고시라며? 너 사법고시라며? 너 변호사라며? 막 이렇게 칭찬해요. 마지막에 이제 알바생 저한테 이제 너 뭐 할 건데 하고 약간 조롱하는 듯.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 지금은 사국 공무원 하고 있는 그 행시패스한 친구가 준홍아 너는 뭐 할 거냐 너 지금 알바한다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 우리 다 죽거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 그리고 나 부족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걸 걸기로 했어. 나 예수님이 좋거든. 친구야, 너도 예수님 믿어봐라. 너무 좋다. 그때 그 친구가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준홍아, 내 평생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너처럼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사명을 말하는 사람 못 봤다. 나 네가 오히려 부럽다 야. 너 그 길 잘 가라. 그 친구가 오히려 저를 경외하는 눈빛을 바라보면서 헤어졌거든요. 그때 그게 하나님이 주셨던, 제에게 주셨던 선물이었어요. 주눅들지 않게 하는 거. 왜요? 너무 고상한 가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니까 행시 사시 안 부러워요. 세상의 가치 안 부럽거든요. 우린 안 그래요? 우리 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뭘 세상에 쫄아버려요? 왜 세상에 기죽어요? 내 안에 그 가치가 우선적이니까 기죽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부러워하니까 기죽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 앞에 나아갔을 때 당당합니다. 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 보이지만 평안한 거예요. 뭐 교육은 지사하기 어렵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 부동산 하신 분한테 5분 이내에 올 수 있는 집 주십시오. 걸어서. 그러니까 집이 별로 없죠. 근데 결국 줬습니다. 정말 오래된 집. 가깝고 오래된 집은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희 아내가 그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외출할 때마다 문은 꼭 확인을 합니다. 뭐 꼼꼼해서 좋은 거긴 한데, 한 번은 이제 저랑 애들하고 같이 나올 때 한 집에서 80m 정도 걸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아내가 갑자기 그때 저한테 그러는 거, 문 확인했냐고. 이 한참 걸어 나왔는데 무슨 문을 또 확인해. 제가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도둑 와도 괜찮아. 가져갈 것도 없어. 도둑이 열받아서 시험 받을 걸? 괜찮아. 웃으면서 잘 갔어요. 뭐 가져갈 게 뭐 있어야지. 도둑이 그냥 오히려 창문 뚫고 오다가 다리 아플 거야 아주. 이런 집이 다 있냐고. 중요한 건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 이름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중국 공산당이요 1921년도에 창당이 됐는데, 중국 공산당이 점점 커지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1948년도.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당이 아버지고 국가가 아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또 반대죠. 나라가 생기고 당이 생긴 건데, 이 중국은 당이 먼저 생기고 국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보다 당이 우선인데 1921년도에 공산당이 창당되고 점점 힘을 얻어가다가 마침내 공산당이 이제 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되기 전까지, 공산당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전까지 이 중국 땅의 1900년대 초반은요
복음 선교사에게 선교사들에게 최고의 선교 지역이었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있고 선교 기록에 의하면 그때가 선교의 천국이었대요. 이 중국 땅에. 근데 그때 이런 일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군 장교쯤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정신착란으로 이제 고생하는, 정신병이겠죠. 정신착란으로 고생하는 이제 군대 장교가 있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들이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미국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죠, 자기가 이분 치료하겠다고 손을 자청했습니다. 자원했어요. 그래서 말씀 들려주고 뭐 기도해 주면서 일종의 뭐 그런 신앙적인 치료를 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치료받던 이 정신착락 있는 그 군 장교가 갑자기 옆에 있던 총을 들고 개머리 반으로 목사님 머리를 찍어서 죽여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치료받던 장교가 선교사님을 개머리판으로 패 죽인 거예요. 이게 1920년대 국제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나라들이 막 웅성웅성거렸대요. 그때 이 목사님의 부인이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제 남편이 치료를 다 못 마쳤네요. 제가 끝까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남편이 맞아 죽었는데 실신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끝까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정신착란 환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모두가 감동을 하고 거기에 있던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담대함. 이게 용기예요. 이게 고상함이에요. 남편이 맞아주는 거 보다가 흥분해서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이 사람 고치다가 고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나머지 책임지겠습니다. 한 번 더 고쳐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으로죠. 작은 것으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잖아요. 조금 부족해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고상함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아야 주님께 전심을 드릴 수 있고요, 세상 앞에 기죽지 않습니다. 이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 믿는데 돈도 좋아하고, 이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데 명예도 좋아하고, 양다리 인생 되니까 맨날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옛날 영화 하나 얘기하고 얘기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개봉했던 영화 버킷리스트, 제가 지난 초등부 설교 때도 소개했는데 거기 보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잭 니콜슨이죠, 뭐 배우 이름인데, 또 자동차 정비사 모건 프리먼, 그 두 분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분이 그 두 사람이 병원에서 만나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하자고 합니다. 병원에서 탈출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삶을 마치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만약에 삶이 끝난 후에 죽음이 끝이라면 진짜 지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도 죽는 게 멋있겠죠.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닌 걸 다 믿으시죠?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요, 버킷리스트까지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맨날 어디 뭐 유럽 여행 간다, 뭐 한다. 죽음이 끝이면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데, 천국을 믿는 백성, 하나님 백성은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여기 모든 걸 걸 때 나머지를 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준비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 때 가난해도 좋습니다. 이 땅을 살 때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을 살 때 억울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전심을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쉬워집니다.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위기를 넉넉히 이기실 것입니다. 사명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쫓기지 않고 부르신 대로 살 것입니다. 두 번째, 고상함이 뭐라고요?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주님만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건 담대함을 줍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인생에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희생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지난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사랑해요? 흠뻑 적셔질 때까지. 변화되지 않는 상관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가정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흠뻑 적셔질 때까지. 이제 그 사랑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비명을 지를 때까지.
그게 십자가 사랑이요. 어느 때는 내 목숨까지 던져서라도 그러면 세상 바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고백이요. 잠언 8장 34절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 쪽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언제나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 고상한 가치를 알고 거기에 생명 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진행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